함께 은혜 받을 이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사실 물론 아주 끝부분이 아직 남아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번에 뭐 다음 기회에 또 있겠죠. 요한계시록 강의할 기회가 또 있는데 우선 이번에는 이제 오늘 수요일까지 함으로써 요한계시록 강의까지 전체 통독을 좀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 통독을 마치고 나면 이제 다른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시 강의하게 될 건데 일일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이렇게 좀 다 설명하면 굉장히 다 좋습니다만 여기에 또 위험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칙적인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그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의 흐름도 6개, 7개 이렇게 쭉 설명이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6번째까지 우선 나팔이 6번째 인이 딱 끝나고 나니까 7번째 인을 띌 때에 7나팔. 그래서 7나팔이 시작이 되고 7나팔도 역시 6번째 나팔까지 끝나고 7번째 나팔이 딱 시작이 되어질 때 그 다음 7대접이 준비가 되었다.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메인 스토리로처럼 펼쳐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도를 먼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유인물들을 한번 좀 먼저 보고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의할 점으로 지금 써 있는데요. 이단이 어떻게 교회에 침투되어지는가? 이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해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면에서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이 두 가지는 그 이단에 빠져 있다가 또 이단의 지도자로 있던 사람이 빠져나와서 이제 기록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 요한계시록을 볼 때 꼭 유의해야 될 것 뭐냐 하면 이단이 교회 내에 침투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반드시 그들이 꺼내드는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카드를 꺼내드느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 두 성경을 연계해서 마치 대단한 그 특별한 것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지금 와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의 성경 모임에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보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자기들에게로 나온다. 그래서 이단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이런 강의를, 근데 이분이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깜짝 놀랄 귀중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딱 들어보라고 하는데 딱 한 번만 먹어도 중독되는 것이 바로 마약이라는 거예요. 이단 강의는 한 번만 들어도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있던 사람, 이단 강의를 하던 사람, 이단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직접 나와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설명을 했어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던 성도들이 말씀이 갈급하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번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후손들까지 다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그런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거기 부분에 나와 있죠. 신흥 종교 그들만의 것이냐. 그들만의 해석이 열려 있다. 그들에게 열린 해석인. 기존의 교회들은 이게 다 닫혀 있다는 게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다 그들에게만 속한 것이냐. 그리고 이 요한의 계시는 2000년 전에 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들을 위한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은 지금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신학이라고 그래서 영문으로 여러분들에게 The Theology of the Book Revolution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리차드 보캄이라는 이 교수님의 책이 최근에 이제 또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또 다시 한 번을 더 소개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이분들이 쓴 글을 꼭 공부를 하거나 한 번쯤은 읽어봐야 돼요. 근데 굉장히 좀 학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은 좀 이런 내용을 보면 좀 힘들어하죠. 제가 여기 정리되어진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하느냐? 특정한 시공간,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요한이 겪었던 그 과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가, 이런 보편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메타 내러티브, 그래서 이거는 전문 용어로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네 개를 정리해 놨는데요. 우선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택,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에게 이건 생소하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들 많은 이들이 안 믿는 가정,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이지만 동시에 박해를 받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교회 모이자고 종 못 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최근에는 십자가에 불을 켜고 있는데 십자가 불도 꺼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탄 트리를 이 밖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북부광장에 그동안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세워왔던 북이총이 세웠던 그 트리가 못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밀려나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종교는 등을 달아요. 군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군인들이 동원돼서 막 등을 막 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만약에 성탄 추리를 하는데 그렇게 군인들을 동원하거나 이래서 성탄 추리를 한다. 그게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지난번에 어느 매체에서 1978년도인가요? 그때 그 시절이라 그래가지고 방영을 좀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성가대원들이 뭐 애기봉 그쪽 가서 막 찬양도 하고 그 성탄 트리 세워놓고 그다음에 길을 다니면서 우리 밤에 하잖아요, 새벽송, 그죠? 지금 왜 새벽송 못해요? 왜 소음공이에요? 왜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신고하면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왜 세상 노래는 다 막 길거리에서 불려지고 그런데 뭐 저작권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예 도로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보면 지금 우리가 박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그 개구리를 냄비에 집어넣고 밑에서부터 은근히 불을 떼면 개구리가 뛰어나가지 않고 거기서 죽는다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지금 우리가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당신들 교회 안에나 들어가서 하란 말이지. 밖에서 그런 거 부르지 말라고. 당장 나와요 지금. 이런 일들이 바로 박해다. 로마 시대에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14장 6절에 나오죠.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있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천사들이 날아가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세계 방방곡곡에 보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6,000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사적이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해를 못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문이 됐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어떤 말로 설교를 하고 어떤 말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만큼 인생 최고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돈으로 따져서 수천억, 수조 원 그 이상 가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졌다. 근데 예수 안 믿고 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보다는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집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역사를 모른 채 살다가 죽으면 왜 그럴까요? 그게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있잖아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나? 우리 민족 고유 민속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하고 곰이 있어요. 그죠?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을 먹고 잘 참으면 너희가 사람이 된다. 단군이 그랬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 듣고 하다가 호랑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못 견디고 뛰쳐나가 버리고. 여기 안 배우셨나 봐, 제가 보니까. 그죠? 그러다가 곰은 끝까지 참아가지고 여자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곰하고 단군하고 이렇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민족이다. 잘 아시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민족을 뭐라고 표현했냐? 좋은 말로 하면 참을성이 좋은 곰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똑같아요. 기독교의 선악과를 비롯한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요, 교회 밖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은 같이 똑같이 생각해요. 단군 신화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앞에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내러티브 패턴을 갖고 있다. 즉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글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단번에 잡혀가서 체포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있고 이 문서가 보관도 안 되고 전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비유적 내용을 담은 거예요. 상징적이고 비유적 내용을 담아서 대표적인 게 666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누구를 가리킨 거냐? 바로 네로 황제와 같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절대권자들. 그들이 짐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짐승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수하에서 움직이는 자들, 절대 힘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상징하는 게 666이에요.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다르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그 666의 짐승의 표다, 바코드다 이래가지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랬지만 여러분 이제는 바코드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요? 베리 칩으로 바뀌었죠. 조그만하게 쌀톨만한.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달라졌어요.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앞으로는 생체 눈에 이걸 가지고 하고 앞으로는 또 심장 모양 가지고 하고 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지금 바코드에 관련되어진 걸로 계속 이야기했던 분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제가 이단 사이트는 아니라고 아직 안 밝혀졌지만요. 조사해 보니까 딱 이런 데가 또 있어요. 2020년쯤에 예수님이 올 거다 하고 예측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맞춰도 이단이라 그랬어요. 왜 이단일까요? 날짜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맞춰도 이단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의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98년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뭐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난리 나고 흰옷 입고 뭐 어디 가가지고 몽땅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도 2020년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단은 자꾸만 이런 내러티브적 해석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계 열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잘 이해해요. 자, 2번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에서 열방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적 궤적.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괄호로 쓴 작은 2번입니다. 이방인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신교잖아요. 전 세계가 알고 보면 다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그 중에 하나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모든 종교 가운데 참신은 하나님뿐이시다. 그게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3번 거기 보세요. 시온에 세워진 다윗의 왕권이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 궤적이라고 계속 설명을 복함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아시아의 7교회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방 나라 가운데 쫙 퍼졌던 교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가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다신교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이 만드셨었죠.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길을 쫙 흘러오다가 이제 중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경에 대한 무너졌던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나?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왕권, 다시 말하면 교황권이 성경보다 우선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세요. 교황이 성경을 인정하면 그건 성경이에요. 근데 교황이 성경을 인정 안 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교황권이 커졌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판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랬고 장 칼빈도 그랬고 다 이렇게 쯔빙글리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류의 왕이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통치하실 그 공의로우신 왕, 그분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을 덮어놓고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시작해요.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런 궤적,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속에서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 음성 직접 들었어. 근데 그게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말을 들었으면 그건 완전 사입이에요. 그건 사탄이야.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다라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 말씀 아닌 걸로 자꾸 나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파괴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외에 나 외에 다른 이들은 다 뭐예요? 도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봐야 되는 이유. 자, 그 다음에 4번, 그 작은 4번, 십자가에 달린 연약하고 비천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이 궤적을 그려나가야 된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나라를 정복하면 나라를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정복합니까? 왕을 정복하죠.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군사 전략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로 가요. 왕을 복음화하거나 귀족들을 복음화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높은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가요? 낮은 자, 천한 자, 힘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바로 그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 그렇죠? 보라, 어둠이었던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돼요. 예. 이방 땅 갈릴리와 그죠? 그 땅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받는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룬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유대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엉뚱하게,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굉장히 상황 중심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을 잊지 않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격려했던 책이다. 예, 그런 책을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굉장히 요즘도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나는 political theology, 다시 말하면 정치 신학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재래적이다라는 거예요. 컬틱, 우리 제식이라고 하죠. 예배 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인 동시에 political, 하나의 정치적인 도식이 그려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의 음녀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이거 왜 그러냐? 로마 제국만 섬기게 하는, 바벨론이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글로 표현할 때 로마 제국이라는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 체포되면 이 글이 로마를 비방한 책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상징적으로 쓴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탄 음녀의 모습으로 권세자들, 그래서 이 권세자들은 정치적인 사람들, 경제적인 사람들, 그리고 국가의 번영이라는 그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규합해서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해야만 오늘 이 성경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요. 건강한 계시록 해석법, 이렇게 여기 돼 있죠. 그레고리 빌,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이분이 정의한 간단한 계시록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잘 계시된 책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지만 제가 인용해서 전부 쭉 이렇게 실어놨어요. 기독교 신자들도 계시록을 읽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는 666, 14만 4천, 오늘도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점에 지독하게 이제 관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 다운표 안에 있지만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 3쪽과 4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역시 불급 경건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모든 교회의 실제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여러분,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계시록 여기 그레고리 빌 교수님이 저술해 내온 이 요한계시록 강의 책을 보면요, 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계시록 전체 구절이 전부 몇 개냐? 404개 구절이래요. 근데 이 가운데 278, 이 구절이 전부 구약 성경, 구약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500회 이상 구약 성경 본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이 계시록을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 속에는 구약의 묵시적인,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작품, 그 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외에도 이제 성경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인용을 했는데 여기에 주의점도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전통적으로 몇 가지 틀이 있어요.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 그런데 이런 흐름이 모두 시간적 흐름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지만 인 다음에 나팔, 나팔 다음에 대접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관점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도식을 해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7인을 띄고 마지막에 7째 안에 7째 인에 7나팔, 7나팔 가운데 마지막 7째 나팔에 7 대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위험한 해석을 피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단으로 넘어간 많은 이들이 있는 가장 답답한 이유가, 앞에서 제가 인용을 해드렸던 바로 이단에서 빠져나온 분이 저술한 그 책 속에 보면, 기존 교회가 계시록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놔라,
위험한 책이다. 그거 보지 마라. 그게 가장 이단으로 넘어간 많은 성도들이 생긴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위험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위험하다 그래서 덮어놔라. 그래가지고 안 읽고 그러다가 안 읽고 덮어놨는데 한 번은 와서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딱 들어보고 나니까 교회 아무리 봉사하니까 뜨거울수록 마음이 뜨겁고 간절할수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이야, 이건 별천지가 열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은 한 번만 복용을 시켜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는 것처럼 이단 강의 한 번 듣고 빠지고 나니까 기존 교회 목사님들 설교나 기존 교회에서 믿는 이거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부천산성교회는 앞으로도 계시록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책 아니고 말씀대로 읽으면 절대로 위험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이 강의한 대로 따라 읽으면 반드시 마약보다 독한 거예요. 못 빠져나와. 악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공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신방하는데 몇 년 동안에 계속 그런 얘기 들릴 때마다 뒤에서만 얘기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성경,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성경 외에 누군가 성경 가르쳐 주겠다, 공부하자, 뭐 이래가지고 성경 뭘 풀어준다 이렇게 하는데 뭐 요만큼도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주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통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저는 정상적으로 정말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정상 교육을 잘 받은 분이 이 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해박해 하고 강의하는 그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데가 지금 너무나 많았어요. 예, 저는 우리 지금 여러분 앞에서만 아니라 제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경목회에도 타교회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기 교인들 빠져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강의를 잘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쫙 뽑아가지고 아주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비유풀이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그냥 쏙 빠져버려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유 부목사님, 제가 이름을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방송에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가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이단 전문가예요. 물어보고 싶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예? 저분이 딱 몇 분 강의하고 나면 저쪽 이단보다 훨씬 더 비유풀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절대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 나오죠. 20장 해석이 있어서 뭐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레고리 빌, 리차드 보캄 이런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모두 다 지지하는 게 뭐냐?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천년이란 제가 전에도 강의해 드렸어요. 무한히 긴 시간이다. 근데 그 무한히 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천년을 자꾸 풀어요. 교회의 시대를 가르치는 이야기다. 교회의 시대, 하나님이 이 교회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천년이라는. 아멘. 예,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왕국이라고 해야 이해를 잘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모르고 자꾸 거기 빠져서 천년왕국이라고 이상한 해석을 막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아예 써서 인수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14장의 내용 한번 1절로 쭉 나와 있는 거기에 누가 나오죠? 그 유명한 14만 4천이 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을 보고 누가 이제 어느 이단이 그 얘기를 막, 제가 그랬어요. 그때 방학동, 도봉구 방학동에 그 본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도 나온 사람한테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 지금 14만 4천, 당신들이 지금 모인 숫자가 14만 4천이 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못해요. 자기들끼리도 지금 14만 4천이 넘었는데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넘었는데 그게 원래 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외국까지 합치면 그거 어떻게 해? 경쟁률이 그럼 몇 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잘못된 14만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네요. 12 곱하기 12. 이번에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12장로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그래서 그렇게 볼 때에 이도 역시 부단히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여자 이게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이게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국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더 많이 안 알아도 충분히. 6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서 설명이 되면서 8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내용, 바벨론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어떤 나라라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로마 제국. 더 이상 그 나라를 말할 수 없는데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꼬이고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고, 또 짐승의 표라는 게 뭐냐? 이마에 받고 손에 받는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생각이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마에 그 당시에 상징적으로 죄인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노비들에게 또 손에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날 수 없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무슨 표 받았다고 막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명백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상숭배에 빠진 자는 이마에 표를 받은 자가 맞아요. 이해되시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빠져 있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구태여 이단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자, 12절, 13절은 명백히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 11절로부터 10절, 11절, 12절, 13절.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떻다는 거예요? 11절에 나온 것처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곳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끝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12절 성도들의 인내, 다시 말하면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이런 세대를 쭉 넘어가서 예수에 대한 뭐를 지켜요? 12절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로마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박해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더라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하다가 복이 있는 자들이다.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도 그랬더니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나머지 이제 14절에서 이제 20절까지는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해석을 해드렸지만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이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처럼, 아브라함의 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다른 나라들을 복되게 하고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 삽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도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그 속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는 것,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진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직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머지 내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같이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정도로 하찮을 것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자, 오늘 새벽 기도에도 우리 교우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삶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채워지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로 채워지면 우리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날 수밖에 없고, 예수로 우리가 채워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고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노회 목사님들 참 많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흔히 막 그런데, 오늘도 얼굴을 우리 한 20여 분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얼굴이 뭐 천사의 얼굴 같이 빛나. 참, 뭐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뭐 조그마한 뭐 선물 하나를 주시든지 식사를 한번 대접하시든지 그저 감사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께 감사기도 배웠던 얘기를 말씀드렸었어요. 예, 여러분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눈 딱 뜨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깍두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밥 숟가락 수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키는 대로 따라 기도했는데 철 들고 보니까 야, 이거 반찬 가지수 넣고 기도한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더 많이 나중에 철 들어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계신 거 감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참, 우리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 현대 사회가 잘못돼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나 저리 가. 예? 여태도 오지 말라 그러고 말이지. 몰래 도망 다니고 뭐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세상을 가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 형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다 있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런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부부가 나오신 분들 계시죠? 제가 이렇게 보면 몇 분 계신데 남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하라 그러냐 그러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내가 그런 일로 감사했던 거 생각해보면 떠나고 나면 모른대요.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어느 분, 우리 교우는 아니에요. 어느 분으로부터 떠나고 나니까야 비로소 알겠대요. 그래서 그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걸, 그때 감사를 내가 왜 못했던 거, 그때 왜 나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던 거, 더 많이 왜 존경을 하지 못했던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분. 지금같이 세상처럼 비방하고 비판하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날카롭고 너무 예리하고 그러니 그럼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런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해와 해석의 열쇠는 인간적인 그런 해석의 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속사라고 하는 놀라운 열쇠를 가지고 보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이 신학자들의 해석과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놀라운 사실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특별히 유사상표가 나온 그런 것처럼 이단주의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교단만 진정한 구원의 교단이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호도하고 흐리고 있는 그 어리석음,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신자들을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